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안녕하세요. 필 기도합니다. 김파롱 목사입니다. 평안하시죠? 오늘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투표하셨나요? 아직 투표 전이신 분들은 빨리빨리 투표장으로 나가십시오. 감히 5구 있어요. 5월 9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미래에 좋은 일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이 뽑아주신 그분이 바로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셔서 투표장에 나가셔서 인증하시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주권을 분명하게 행사했다. 이런 인증샷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투표한 사람들이 많아야 정치하는 분들은 두려워하면서 바른 정치를 하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그 뀌아뽀 지역, 필리핀의 뀌아뽀 지역 사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몰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 어디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심을 누리는 이번 5월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귀한 일이 있죠. 코스타 잘 아시죠? 필리핀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번에 정말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소명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5월 30일부터 코스타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CTS 팀이 이 일을 주관하게 되는데 여러분 큰 은혜의 집회, 청소년들에게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코스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태프진들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음껏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또 있는데 그 고민으로 끝나고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한 분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여기선 12학년 남학생입니다. 필리핀에 온 지는 6년째 됐습니다. 중학교 때 왔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학년 특례들보다 한국에 있는 대학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마음처럼 되지를 않아요. 생각해보면 인터넷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주범이네요. 자,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자료 찾는다고 인터넷을 시작하면 여기저기 쓸데없이 돌아다니게 되고,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문득 시계를 보면
1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린 몇 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어서 웹툰도 또 보게 되고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막상 공부는 1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친구는 그래서 페이스북도 끊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제가 정말 싫지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인터넷 대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건전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물어오고 또 그 방향대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우리 상담해 오신 우리 12학년인데 굉장히 시급한, 마음이 굉장히 급하실 텐데 염려하지 마시고,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무슨 뭐 서치 한번 한다고 들어갔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 보면 2-3시간 금방 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피곤해서 또 그럴 때 또 왜 손흥민이는 축구를 그때 합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요. 너무 요즘 신이 났어요. 뭐 제가 야구까지 좋아했으면 어제 유현진이가 또 1승을 했더라고요. 이거 봐야 할 것들도 많고 공부는 해야겠고. 참 일단 동감하고요. 어른이라고 누가 지적을 안 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제 아내가 중독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솔직히 이 아내가 이 방송만큼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걸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조카가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항상 뭘 해요. 가서 보면 웹툰 열려있고 쭉쭉 내려가고, 또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 뭐 하는가 살짝 뒤에서 보면 참 교회 와서도 그게 진짜 좋은가 봐요. 시간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든, 이 주변에 너무 좋은 것, 재밌는 것, 즐거운 것들이 많은 그런 이 시대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 제가 먼저 격려해드리고 싶고요.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이제 첫 번째가 이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또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일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요. 이건 전문 용어로 대인기피증이라고 합니다. 또 강박증. 이거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게요, 참 제가 놀랍습니다. 이 탁 켜면 이것도 비밀이에요. 왜 그렇게 성인물들이 빨리 떠가지고 한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딱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 빨리 누가 볼까 봐서 막 주변을,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주변을 훑어볼 정도까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원조교제나 모방 성범죄, 폭력, 살인까지도 가는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 형제님이 고민하시는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는구나, 나만 아니구나, 이렇게 평안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형제님 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 새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필 기도합니다가 저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상담 공부를. 죽겠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서울시, 또 어디 자유방송, 또 여성가족부,
또 그리고 또 어디더라? 뭐 제가 여러 군데 조사를 했어요. 뭐 행정안전부 인터넷 실태조사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서치를 밤에 눈이 빨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왔더니 새벽기도 시간이 된 적이 있어요. 집사람이 또 인터넷 중독돼갖고 뭘 한다고 말도 알아도 보지 않고 이제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스마트폰만 보면 중독이라고 그냥 밀어붙여서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조사들을 보니까요. 약 10% 정도가 한 7, 8년 전만 해도 10% 정도가 중독의 문제였어요. 4월 30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3일 전 제가 서치 내용 중에 최근 서치한 내용인데 거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확장됐냐면 26%에서 34%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되던 것들이 2002년, 2012년, 2007년 이런 때는 10명 중에 1명이 거의 안 될 정도, 100명 중에 서너 명 그러다가 지금 201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자 10명 중에 1명 그러더니 지금 2017년 들어온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확산된데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지금 위험 그 분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험 뭐라고 분류를 했냐면 내가 용어를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그 위험군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고위험군이에요. 빨리 이 사람들은 병원으로 보내서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확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형제님 지금 힘드시죠? 공부하고 싶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스마트폰을 깨십시오. 던져버려야 합니다. 노트북이요. 친구한테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거든. 어딘가 뭔가 스포츠 운동을 좀 땀 흘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형제님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12학년인데 한국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만 싶어요. 이 말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휴대폰 안 쓸 수는 없죠.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형제님 이런 통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위험군 중독자가 10%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악성 댓글도 달았대요. 그러니까 늘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감정 통제를 못 해가지고 악성 댓글을 달아대는 이런 일까지. 혹시 형제님 그런 일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스마트폰 문제까지 좀 다루려고 해요. 형제님 너무 지루하실까봐 내가 잠깐 기도하고 스마트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님이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 목표에 가까이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해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새로운 삶의 환경을 우리 형제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 앞길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 75절에는 나를 괴롭게 하심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형제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장애물들을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본인도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장애물 되는 모든 조건들을 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씩 하나님께서 징검다리 되어 주시고 디딤돌 되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형제가 목표를 향해서 다시 공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형제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가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어요. 목표를 더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형제님은 좀 목표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빠져갑니다. 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너무 이 스마트폰을 왜 쓰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는 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작은 공간이건 큰 공간이건 또 부모님을 눈을 피해서 몰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통계는 조금은 모든 통계들은 안 좋은 것을 조사하는 통계는 좀 더 좋게 나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30% 아니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뭘 하고 있느냐? 자동으로 게임이 되도록 하는. 거의 그러고 있어요. 물론 게임을 안 한 친구들은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있더만요. 또 채팅도 하고 카카오톡, 뭐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서 뭐 또 이렇게 하고 참 많은 이 SNS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들. 근데 왜 그런가? 이 전문가들 조사를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기계는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안에서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죠. 가상 공간 안에서는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크게 벌 수 있고 1등, 2등 할 수 있고 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푼다. 여러분 그 게임 저도 옛날에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그 제가 한 게임은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리면 많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테트리스와 방울방울입니다.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밤새 이 단계 50단계까지 가보고 싶어가지고 참 그런데 또 뭡니까 그 자동차 운전 게임도 참 스릴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많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요즘 롤게임이나 스타크래프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임들을 보면 너무 폭력적인 것들이 참 많죠. 거기서 오는 어떤 쾌감, 짜릿함, 그 화면이 뇌에 비치는 그 짜릿짜릿함이 뻥뻥 터지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이 게임에 많이 스마트폰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제게 그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러 갔답니다. 가족 간에 오랜만에. 자, 놀러 갔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아이들이요. 놀러 가기 전에 인터넷 되는 곳이어야 돼. 그러면 같이 안 간대. 그래 인터넷 될 거야 거기 좋아. 가가지고 뭐 좀 얘기하고 놀려고 하면 애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인도 카톡으로 누구하고 연락한다고 계속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고 얼굴 보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스마트폰 뺏었더니 다툼이 일어나. 싸우고 기분 나쁘고 재미있는 가족 여행이 안 됐다. 그리고 다시 짐 싸고 돌아왔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오늘 조사해 보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걸 현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 못한다. 컨트롤 실패하는.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또 스마트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다 보인다면 예. 중독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보이면 위험군이에요. 우리 대부분 이러지 않나요? 예,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친구 집 놀러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 각자 스마트폰 갖고 놀죠. 참 재밌는 친구들. 우정관계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그 2017년 청소년 그 통계, 2016년도 10세부터 19세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아유, 어려워요. 왜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위험한 애들. 이렇게 말 쓰면 더 좋겠는데, 예. 중학생 34%, 고등학생 29%, 초등학생도 23%나 돼요. 예.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거죠. 예. 대체적으로 이 아이들은 뭐 하냐? 메신저와 게임 100%에 나왔어요. 100%. 뭘로 이 스마트폰 갖고 뭐 하니?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60대 이상 분들도 중독자가 30% 정도 나왔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소위를 못 하신대요.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베트남에 갔어요. 전화로 친구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나왔는데 공항인데 나 좀 데려가. 그리고 전화를 하는 중에 전화를 빼서 누가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다시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휴대폰을 찾았답니다. 친구, 나 휴대폰을 누가 빼갔어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휴대폰이 없더래요.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참 재밌잖아요. 근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어떤 휴대폰이 없었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그 멘붕 상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결과물이 내게도 나타나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냐고요? 목표를 빨리 정하십시오. 더 좋은 일. 그러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멋있는 명언이에요.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게임하면서 내가 대통령 돼야지, 내가 의사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서 희망도 생기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무 즐겁다, 좋다, 괜찮다, 나중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심야 시간에 게임 많이 하시죠? 10시에 잠자서 2시에 일어나서 게임 하시죠? 인터넷 잘 될 때. 그것도 제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아니, 게임을 해야 할 이 친구가 잘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깨요. 그래서, 자라? 저는 좀 착해졌네. 내일 학원 가려고 준비하는가 보다? 학교 가려고 일찍 자는가 보다 했더니요. 아니에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1시부터 인터넷 잘 될 때 게임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다가 불 켜져서 열어봤더니, 허호, 예. 부모님들이 걱정되죠. 이러니. 아시죠? 오늘 이런 위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고쳐가야 할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왜 중독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해결점 하나를 분명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요, 제 아들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졌던, 게임 중독에 빠졌던 제 아들 때문에 얼마나 컴퓨터에서 많이 서치를 했든지 인터넷 중독증이 일어났어요. 그거 서치하느라고요. 컴퓨터를 열기만 하면 인터넷 중독부터 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거 해결하는 법 없는가? 그런데요, 한 4년 동안 그 고민을 하다가 단 한 사람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중독을 해결한 줄 아세요? 중독의 원인 딱 하나입니다. 애정결핍.
사랑이 부족할 때 중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지, 나는 무궁한 사랑을 한다고, 널 수천 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요, 항상 세상에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헤맨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의 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한다.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기뻐. 무엇에 빠져 있지 않아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중독에 빠졌던 우리 아이 얘기해 줄까요? 3일간 노는데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PC방에 가서 놀다 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네. 우리 어디 놀러 가요. 같이 그냥 쉬어요. 그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 얘기 했어요. 아빠, 힘들었을 텐데 저를 사랑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저는 사랑 표현으로 제 아들의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고쳤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막 박수 치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예, 자, 들으시는 현장에서 박수 쳐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이 많게 해달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사랑으로 세상이 어떤 중독들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자, 애정 결핍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들이 무언가 중독되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데 그것들의 장애를 겪고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혹시 이런 곳에 있다면 사랑을 많이 표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 사랑한다. 힘들 때 말해. 내가 너 도와줄게. 아빠가 네 뒤에 있어. 엄마가 너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난 네 편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계 또 거짓에 속아서 만족하지 않도록, 헛된 만족, 잘못된 것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찾지 않도록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그 중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혹시 중독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또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런 것들보다 삶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애정의 결핍을 해결하고 애정에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 사랑이 강물이 넘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회,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필 기도합니다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오늘 그들 귀에, 그들 가슴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중독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필 기도합니다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더 큰 사랑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